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의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린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도자의 삶 62가지를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가 이미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으로 가는 길 7가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자체가 서밋입니다. 그래서 서밋이란 말은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서밋 전쟁 시대입니다. 전부 다 서밋이 되려고 온갖 일들을 다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똑같은 서밋이 아니라 2가지 서밋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피림 서밋입니다. 귀신 충만한 서밋이죠. 그럼 세상에는 네피림 서밋이 있고 또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령 서밋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2 서밋의 서밋 전쟁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 땅의 파수꾼으로 이미 우리 자체가 서밋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네피림 서밋은 귀신 충만하여서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 서밋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이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서밋으로 가는 길, 이 길을 알아야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은 이제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그러면 어느 학원 보내야 되지? 어떤 학교 보내야 되지? 이 고민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중요한 응답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표와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 613가지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봤자 몇 개 안 됩니다. 이걸 모르면은 내가 길을 모른다는 건데, 그럼 서밋인데도 서밋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서밋으로 가는 길 7가지,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2가지를 비교해서 같이 서밋으로 가는 이 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3분의 1을 차지한 사람 민족이 유대인 민족입니다. 실제적으로 세계 정치의 주도권, 세계 경제의 주도권 전부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 어느 만큼 이 서밋으로 가는 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냐 하면은 지난번 그 유대인 교육에 관한 TV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아이비리그, 미국의 아주 우수한
아이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니는 이제 학생 한 명을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입양되어져 온 애예요. 한국 아이인데 완전 한국입니다. 어릴 때 이 미국으로 입양되어져 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양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그분들이 키워가지고 이제 이 대학에 들어온 겁니다.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있는데 자기 자녀들 다 키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생판 정말 모르는 이 미국 재단에서 입양해 온 아이를 그 집에서 입양해 가지고 길렀는데 어떻게 길렀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그 아이비리그 대학생에게 물으니까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우리나라는 혈통이 다르다. 남의 자식 데리고 키우는 거 이걸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유대인은 이 피부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그 한국 사람이랑 인종이 완전히 다른데도 입양시켜 와가지고 자기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입양시켰다. 그럼 다 자기 민족으로 만들어 버려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의 세계 정복 방법입니다. 그럼 도대체 유대인은 어떤 방법을 썼길래 혈통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그 아이를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이 유대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유대인의 방법이 자, 첫 번째, 유대인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많이 읽고 책 포럼, 토론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교육법 보면은 책 읽고 난 다음에 읽은 거에 배를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토라를 읽게 하고 탈무드를 읽고 외우게 하고 그럼 쉐마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들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아예 토요일에는 이 탈무드 가지고 그 탈무드 보셨습니까? 또 토라에 보면은 그 하나를 가지고 이 성경의 한 구절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으로 다 세분화해 가지고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매일 밤에 자녀들이 자기 이전에 꿈을 꾸도록 무슨 이야기를 해줍니까? 위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매일 밤 하루에 한 명씩.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위인 이야기를 안 해줘도 어릴 때 할머니가 옛날에 그 시골의 마당에서 이제 그 불 피워두고 이렇게 무릎 빼고 잘 때 할머니가 이야기해주는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해주는 그 말 듣고 자라난 아이들의 정서는 남다릅니다. 교감이 남달라요. 지금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게 삶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아예 이 세 절기를 체험해 버립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가지고 초막도 짓고요, 성막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그걸 만들면서 아이들에게 절기를 왜 지켜야 되는지 또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무교병 그 맛없는 걸 부모가 먼저 먹으면서 일주일 내내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상이 들어가게 되고 유대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부모가 같이 하니까 아이들이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상을 심고 그들의 유대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어느 정도로 지키느냐? 생명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제일 난처한 게 뭐냐면은 토요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갔다가 토요일 되어지면은 밥 사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전부 다 꺼둡니다. 그까지 다 10층이든 어디든 다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부모가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주 율법적으로 그렇게 지키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성인식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식은 그냥 20살이다, 그냥 축하한다. 그 다음에 뭐 성균관대나 이런 데서 그 성인식 의식하는 거 TV로 보는 걸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인 되어졌다 이거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여기는 13살 딱 되어지면 그 전부터 이 성인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 가문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두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아이 전문성을 찾아주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문성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축하 경력금을 수천만 원, 수백만 원, 그때 그 아이가 가질 수 없는, 한국에서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한번 보세요. 유대인이요, 이 정치, 경제, 교육을 딱 장하고 있으니까 세상 아이들 보고는 이 청소년기, 주변인이다, 또는 뭐 질풍노도의식이다 이렇게 해서 막 아이들을 방황하도록끔 학교 교육으로 딱 넣어놓고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너 성인이야. 그러면서 전문성, 넌 이걸 하는 게 가장 좋겠어. 돈을 막 몇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심지어 그렇게 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애지 않습니까? 뭐 아무런 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벌써 앞서갑니다. 전문성을 찾아주는데 온 마을의 잔치입니다. 온 마을의 잔치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 회당 중심입니다. 어디를 가도 회당이 있는 곳이 집값이 제일 비쌉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회당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완전 랍비는 그것만 담당할 수 있도록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성공자들의 모임, 로지, 지금 말하면은 아주 성공한 산업인들, 또 정치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딱 비밀리에 모아가지고 자신들의 모임을 가지고 그 후대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자, 어느 민족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또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의 달란트를 찾아서 서밋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머릿속에 딱 담고 내 아이가 지금 다 장성해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들을 심어 나가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있는 복음입니다. 유대인은 토라, 탈무드, 쉐마를 통해서 그들이 읽고 가르치는데 복음을 놓쳤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의 현장, 이것을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안에서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한 7명의 렘넌트, 7명의 렘넌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위인은 뭐 이런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렘넌트 7명,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부모가 없어도 되고 노예로 가도 되고 이 감옥에 가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간 것이다. 세 번째는 이들은 새 절기를 가르쳤지만 우리는 새 절기의 내용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러면 새 절기 6월절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수장절이 뭡니까?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수장절, 천국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계속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의 축복은 어떤 것인지, 이걸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시간, 그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또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록펠러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버리면은 앞서 나가게 됩니다.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유대인은 성인식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런 세레모니를 하더라도 중요한 핵심은 전문성을 찾아주는데 나의 오직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게 전문성이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오직을 찾아주는 게 성인식의 핵심입니다. 참 이게 저희도 우리 가문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메시지가 없으니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혼은 이 한국 문화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결혼은 이제 앞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미 그 조금 더 당겨가지고 13살부터 경제도 가르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그 가문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뭐 우리나라의 뭐 계문화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그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금토일 시대를 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성교가 중요한 거예요.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그들은 회당이지 않습니까? 회당에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켜 나갑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고 가지 않는 것을 가게 하고 그들이 이 못하는 것을 하는 나의 유일성을 찾아줘야 됩니다. 나의 유일성이 뭐냐?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라.
이러면 이것을 이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계속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세분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전체의 흐름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그 안에 여기에 대한 모든 응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내가 서밋으로 가는 그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육신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도 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한다면은 절대로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3단체 중 유대인이나 또는 이런 프리메이슨이나 유에이지 단체를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서밋인데 노예 생활을 해야 되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생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돈 모아서 이제 뭐 여행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적인 시간을 다소 줄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더 일해서 버는 돈을 여러분이 조금 준비할 수 있다면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 증인으로 또 가정에서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육신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바벨탑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영적인 부분이 되어지면은 육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층별로 잘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태영아는 이걸 가지고 이 7가지를 가지고 근본을 살려라. 유치는 기본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초등부는 기초를 닦아야 되죠. 여러분 이제 중고등부는 전문화입니다. 대학부는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대학 때 뭐 이렇게 캠프도 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청년 때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 직장을 복음화할 것인가, 복음화의 이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 7가지를 가지고 각 계층별로 적용은 다 다르게,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2030, 2080, 2030이 이제 5년 남았습니다. 5년. 그 기준은 뭐냐면은 이제 렘넌트 세대가 일어나서 완전 렘넌트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결혼을 이제 한다든가 이런 한 세대가 2030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닦아낼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5년 동안이라도 우리가 이 작업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은 하루 3번 서밋 타임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부터 서밋 타임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는 가정에서, 다음 달에 추석입니다. 잠시라도 서밋 타임을 가지시고, 교회에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직장인들은 금요일 예배를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토요일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가지시든지, 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토요일에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서밋으로 가는 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발견되어집니다. 자, 오늘 전도자의 삶은 서밋의 길이다. 서밋으로 가는 7가지 그 길을 잘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 받게 되길 바랍니다.